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스의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 보면서 우리 격려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사무실도 하시지요?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렇게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아침부터 아빠 엄마들이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2부 예배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세상 인연 다 끊고 나는 혼자 산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와 성도로, 성도와 목사 사이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니까 언제든지 일이라는 게 생겨요. 일.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일,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일, 부모와 자녀 간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 신자로 교회를 돌아보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갖는 일, 직분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은사로 주를 봉사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 가온빛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일들을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나누는 여러 일들, 행태는 다르나 여러 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어서 1절에서 그렇게 교회는 여러 일들이 있다.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일들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광고 때 보셨죠? 야외도 가는 것도 교회 안에 일이 있습니다. 교제와 긍휼과 베품, 자비가 다 거기 들어있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온빛 교회를 세워갈 때, 또는 가온빛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떤 원리로 봉사하고 어떤 원리로 교제하고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 이하에 쭉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뜻을 합하여서 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도 말고 허세로 하지도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자기 책임 다 해라.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 부름받았으면 자기 책임 다 하고 살아. 그리고 혹 자기 책임을 못하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조금 더 맡아주면서 그를 세워가라. 이것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쭉 바울이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많은 원리들을 모아서 그런데 얘들아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진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내가 성가대로, 주방으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봉사로, 여러 가지 교사로 일을 할 때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생각하기 전에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지? 성가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지?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할까? 시원 찬양대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 주방 봉사하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지? 그 전에 내가 이 음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 예.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주방 봉사자들이 일부 예배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식사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왜 교회 와서 꾸역꾸역 밥 먹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밥맛이 바로 알겠지요. 타고 쫄고 짜고 싱겁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식사가 세계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너무 이 일이 기쁘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지? 하니까 우리 식사가. 예.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고 그것이 내 사역에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확인되면 그것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다고 구호를 외치라고 하거나 구호 외쳐라.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다고 구호 외쳐라 라고 하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이에 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품읍시다.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 품읍시다. 이렇게 3번 외치고 혹은 우리가 다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정하는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평상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의 일을, 아내의 일을, 자녀의 일을, 부모의 일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며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죠. 아니라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구호를 하자, 구호를 외치자거나 예수의 마음을 품겠다고 여러분들을 다짐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 좋아, 나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거야. 이제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란다. 나 이제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나만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품고 싶은데 그 마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그 마음의 장본인이신 누구예요?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6절부터 8절까지 길게 걸쳐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6절부터 8절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를 사양하고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비하라고 그러죠.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겁니다. 나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 가운데서도 성경이 보니까 종이 되셨고 종의 종이 되신 것에서도 다시 죄인이 되셨고 죄인이 되신 것에서 다시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죄인이 되셨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몸에 종이 되시고 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시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태로 죽는 비참한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언뜻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거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 교회 안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낮추는 일을 우리는 원한과 복수의 칼을 숨겨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아침 드라마. 우리 아버지 회사를 빼앗아 갔어. 우리 집에 돈을 빼앗아 갔어. 저만 봐요? 아침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언젠가 너를 짓밟아 원수를 갚으리라. 아침 드라마. 지금 한 편 다 봤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고 나를 낮춘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나를 낮춘 그 겸손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인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겸손? 아니죠. 자기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의 겸손을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다 이겁니다. 신자가 신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이 마음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맨날 다투지요. 재직회만 하면은 막 손들고 그게 잘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기가 막힌 말,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 성자를 죽이셨다 이겁니다. 최영란 권사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큰아들을 죽였다. 불가능하죠?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김희연 성도님, 목사를 사랑해서 우리 연준이를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나 오늘부터 절로 가란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말이 교만해져요, 성도들이. 아무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계속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사랑. 계속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예 안녕하세요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라 이겁니다.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 허집사님 사랑.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제 표정 보셨습니까? 저의 표정, 성가대를 바라보는 표정,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정. 사랑이다 이겁니다. 윤 집사님이 오늘 얼굴이 빛나요. 제일 빛나. 지금 이 모습에 가장 웃는 것은 우리 이희진 권사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당신 아내고 당신 목사니까. 네. 너무 빛납니다 지금. 반짝거려요. 사랑이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굴림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 나 자신을 낮춘다고요. 제가 수년 전 TV에서 오래된 한 흑백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도 모르겠습니다. 제목도 잘 모르는 영화인데 그 흑백 영화에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4-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손주 녀석이 그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합제 손자든 분은 다 알아들었을 텐데 손자가 없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합제 나 말 탈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있는 손주 앞에 넙적 엎드러진더라고요. 그리고 그 5살밖에 안 된 손주가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가지고 할아버지 머리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때리면서 말 우는 흉내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힝힝 하면서 막 말 흉내를 막 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말할 때도 손자의 그 어눌한 말투, 5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말을 좀 똑바로 못 하잖아요. 그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 문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동네 젊은 청년들이 이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이 할아버지를 보고 담배도 끄지 않으면 이 할아버지가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네 아이비가 누구냐? 소리를 지르더라고, 영화에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무서운 할아버지가 자기 집 대문 안에만 들어오면 6살 먹은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의 흰 머리 잡고 장난쳐도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면서 막 손자를 가슴으로 품고 말 탄다면 엎어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막 겸손해져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손자 사랑하니까. 딴 놈들이야. 문 밖에 있는 딴 놈들이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사 안 하니까 소리를 지르지만 이 손주는 사랑하니까.
엎드려지라면 엎드려지고 말 타라면 말 타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만 진심으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겸손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사랑이 없는데,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성도를 안 사랑하는데 겸손해집니까? 안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시간쯤 지나면 다투죠. 교회 안에서 제일 장로님들끼리 다투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겸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은 안 돼요. 겸손은 사랑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 이겁니다. 사랑.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온빛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전사님을, 이 정도면 아멘 나올 만도 한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전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원망만 생겨요. 불평만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이 돼서 자기를 죽이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여기서 있는 최 목사를 왜 사랑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막 사랑스러워 미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막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사무실에 있는 저 엄마 아빠나 그렇게 사랑스럽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사랑스럽습니다. 볼 때 막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니까 싫어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볼 때 안 사랑스럽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지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기만 해도 좋았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이랬다 이겁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저절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길로 간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를 내리는가 선지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 잘한 건 내가 잘한 대로 갚고 너 못한 거 내가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 찾아서 내가 너 그대로 해주리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여기 있는 저 목회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의지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아유,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죠. 아유,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사랑해야 사랑할 마음이 보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는 못 삽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문제 얼마 못 가요. 사랑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 가온빛교회의 특징은 우리들 상호 간에 나누는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 간의 사랑에 있다고요.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끼리 형제자매로 만나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 모습이죠. 자기 오늘 만날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안 만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안 만나. 그 사랑 안 하는 거죠. 자매님, 그죠? 우리 최지윤 성도가 자기 사랑해. 그래서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자기 지훈 씨 오늘 만날까? 나 너무 바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그 사랑 아니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 헤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막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가온빛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안녕교회로 짓고 싶다. 안녕. 집에 가기 싫어. 안녕. 안녕. 잘 가 했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 안녕만 하는 겁니다. 20분, 30분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집에 가기 싫어. 안녕, 안녕, 안녕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집사리 들어가세요. 이것만 20분씩, 30분씩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원래 그렇다 이겁니다. 교회가. 이것은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만 딱 지키고 있는지,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가면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교회에 다시 오게 될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예배 끝나면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눈에 부족한 거 보이잖아요. 뒷정리 안 된 거 있으면 뒷정리도 좀 하고 가시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집으로 손살같이 간다면 저도 섭섭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도 섭섭할 거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음식점하고 달라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 돈 내고 자기가 매는 고른 메뉴 먹고 맛있게 먹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식당을 빠져나오듯이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내 좌석 예매하고 내가 원하는 한두 시간짜리 영화 잘 보고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뒤에 내 앞에 누가 앉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영화가 딱 끝나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영화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핑몰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잘한다 하더라도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요, 멀미가 생기고요, 결국은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뭐 어찌됐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나와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교육자도 있고, 다른 성도들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우리 예배전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찬양하고 우리의 땀과 헌신이 드려지는 장소로서 이 교회를 두고 가는 아쉬움, 애틋함,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듣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못 보면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그런 모임이 교회 외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요. 동창회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뭐 골프 모임도 있고 게이트볼 모임도 있고 탁구 모임도 있고 볼링도 있고, 이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많아요. 근데 거기 다릅니다. 거기서 물론 만나서면 거기서도 반갑게 인사하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입 열매 이제 슬슬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내가 사는 아파트 자랑, 자기 잘 사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 털어지면 서로
동창회 와서 고함 지르고 서로 소리 지르는 거죠. 일전에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부서 집사님이셨는데 월요일부터 펑펑 울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수요일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분 그대로 거기 동창회 나온 그년이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그년이 제네시스를 타고 나왔어요. 나는 아반떼 타고 갔는데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년이 그대로 말합니다. 난 그러면 저속한 말 쓰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운다 이겁니다. 남이야 BMW를 타든 벤츠를 타든 뭐 트럭을 타든 버스를 타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화가 난다 이겁니다. 동창회 잘 가서 열받아서 집에 들어와요. 남편 집사님은 죽은 듯이 3일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못 사주는 죄인으로. 아이 참. 만날 때는 반가운 것 같은데 술 마시고 나면 달라져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날 제발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세요. 소개 얘기 꺼내는 순간, 진실 게임 하는 순간 가정 파토납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갈비 먹고 전 먹고 그러고 마세요. 좋은 명절에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같은 복된 날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귀중성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혹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매우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였다가 빨리 돌아가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찔리지? 서로 만나서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와 감격스러운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이라고요. 기쁜 날. 명절날 형제들 만나는 것처럼 교회 나올 때 그런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쁘게 한번 표정 줘봅시다. 활짝. 그렇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예. 아까 사진 보셨죠? 입 이렇게 대빨 나와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배당 나올 때 그렇게 웃는 겁니다. 김수정 이사님. 그죠?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죠. 저런 표정으로. 예. 활짝. 우리 성가대. 찬양대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웃고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웃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한 주 동안 사랑하심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아유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산 경험 나누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서로 간에 나는 어떤 것이 연약한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 다툼, 진리를 역행하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깨트리는 것인데 시기심은 그야말로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나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툼 또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 다툼은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툰다. 이기적인 거. 나만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성도나 교회에 어떤 요청을 받으면 하기 싫죠. 성가대 좀 하실래요? 우리 찬양대 찬양 싱어든 쓰실래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왜 해야 돼?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왜 해야 돼? 주방 봉사 좀 하시겠어요? 안내 좀 쓰시겠어요?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이고 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이고
집사님을 위해서라면, 집사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거 하라고 내게 생명 주고, 그거 하라고 나 차 주고, 건강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집사님, 나 미안한데 그거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 저기 앉아있고, 윤 집사님 앉아있고, 최창선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집사님, 장로님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 막 성가대 앉아가지고 인상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막 교회에서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단단히 세워야 될 교회가 금이 가죠. 여러분, 교회를 할 때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그날. 예. 교회 왔는데 아침에 권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일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 진리를 거스리는 마음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은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항상 땅에 있지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런 사람은 관심의 범위가 세상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비전에 대한 포부도 없죠. 영적인 열망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올 때 부정적이라 이겁니다. 부정적이라. 교회가 뭘 한다 하면 귀찮은데 뭘 야유회야. 그냥 알아서 가면 되지. 공휴일까지 막 놀러 다녀야 돼. 교회에서. 교회 따라다녀야 돼. 뭘 해도 부정적이야. 막.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부가 오늘 새 성도가 등록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층 거기 가서 또 어제 또 새가족부가 다 과일도 준비하고 다과 준비하고 그거 받으시면 다시 등록하세요. 다 등록하셔서 새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4층 가서 대접받고 자매님 나 조금만 늦게 올 걸. 새가족 하고 갈 걸. 기다리세요. 할 거니까 오늘부터. 예. 아직 안 하셨지 맞아. 오늘부터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 아래, 성령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고 그 하는 일은 모두 정욕적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경고하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지금 신앙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가 되거든. 말세가 되면 자기 욕망대로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인 기도하는 거, 예배로 모이는 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매주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매주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나가면 비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웃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은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때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 우리 교회가 110명이 등록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주중에 장로님 가정이 오셨어요. 사무실로. 제 방으로 사무실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저는 어디 사는 요 시흥 능곡 여기 이 시흥 능곡역 근처에 사는 어느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저 멀리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옮길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 가온빛 교회를 위해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리플렛을 500장을 가져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망을 갖고 구령 사업을 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진실한 가정들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전도해라. 여기 가온빛 교회에 있다. 가라.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리플렛 500장을 제 말 아니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썼으니까 500장을 가져가서 지금 열심히 그리고 스포츠센터 가서 지금 이건 탁구 아니지. 탁구를 치는데 탁구라고 했나요 이거? 예, 탁구를 치는데요. 그분한테 탁구 치는 똑딱 하면서 그분이 그런데 여기는 갈 데가 없어 교회가 갈 데가 없어 이런데요. 탁구를 치면
그러면 그분이 서브를 내면서 왜 갈 데가 없어? 가온빛교회로 가지. 가온빛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옳지 않을지.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표정이시네. 진짜, 김현성도님. 자꾸 서브를 넣으면서 가온빛교회로 가. 가온빛교회로 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신들은 뒷전에 앉아 계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2000년 전에도 2000년 뒤에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들과 세상 사랑하고 말씀을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이기적인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사단의 영향을 받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일이 귀찮아요. 교회 질서가 파괴되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한 일들, 말들 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중한 가온빛 교회를 바르고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라 이겁니다.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죠. 오늘 아침에 성가대 운행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 일찍 차 운행을 해주셨다고 제가 우리 차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김 장로님이 차 운행을 해주셨대요. 아침 9시를 조금 넘겨서 일찍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성도들이 성가대로 헌신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성가대로 헌신하니까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조금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들을 모시고 왔을 겁니다. 그 집사님 버스 타고 안 온대요?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 장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집사님 그냥 요즘 버스도 교회 앞에 잘 오는데 그냥 웬간하면 타고 오지 꼭 차 운행 해달라고 한대요 장로님?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닙니까? 장희정 집사님 타고 오면서 장로님이 우리 박선숙 씨 타고 올 때 김 장로님이 버스 좀 타고 오지. 그렇게 말 안 해. 눈치 안 줬죠? 그렇지요. 눈치 안 줬다고.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그냥 내 차 좋은 차인데 이거 그냥 내 차 제네시스인데 이거 여기 뒤에 그냥 눈치 없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눈치 안 줬을 거라고요. 장희정 집사님 눈치 줬습니까? 교회차에? 눈치 안 줬죠? 예.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사랑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를 봉사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장로가 어떻게 버스 좀 타고 오지 눈치는 없기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없죠. 답답해서 차 장로님 내가 찬양 올게요. 나 아침 일찍인데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집사님들이 장로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하기 싫어해.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심이나 교회를 성도를 사명을 대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함도 사명함도 다른 성도를 사랑함도 하나님 사랑함도 식어졌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빨리 돌아보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울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식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나 2부 예배도 안 가고 1부 예배도 안 가고 나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할란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몸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어떤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고 교회를 바르고 좋은 교회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를 바른 교회, 좋은 교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상이 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함으로, 옆에 계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남숙 성도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 악한 데는 부디 어린아이가 되시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장성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피차 서로가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는 아니겠지요. 요한일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해서 거룩하고 영적인 교제를 앞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만큼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가온빛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바르고 좋은 교회 만드셔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셔서 말세에 멋지게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